5장, 6장, 7장에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은 상상수훈입니다. 언덕에 오르셔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베푸는 순간, 베푸는 일들을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일이 마치고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하나의 사건이 마무리되어지는 이 느낌을 주고 있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마태복음은 시간적인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지 않아요. 주제별로 되어 있어요. 주제별로. 그래서 산상순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어서 나병 환자를 만났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의 마무리를 8장 1절에서 짓고 2절에서부터는 또 다른 주제의 장이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이해되시죠? 시간적인 개념의 순서가 아니에요. 마태복음은 그러지 않아요. 반대로 누가복음은 이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기록한 부분이 많아요. 부분적으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만큼 마태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마태가 이 책을 기록해 나갔을 때에 산상순이 끝나고 또 다른 주제를 펴나가면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하시고 그의 이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시면서 그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많은 무리가 따랐고 그 무리를 향해서 소중한 가르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5장, 6장, 7장의 가르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다른 것을 느꼈어요. 바리새인들, 구약에 뭔가 비슷한 말씀을 하는 듯 싶지만 그 말씀보다 깊은, 그 말씀보다 뭔가 마무리되어지는 열매를 맺어 나가는 형태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 때때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이 따랐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먼저 만나고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쏟았다면 아마 더 많은 영향력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어요. 연예인들이 많은 이슈를 통해서 연예인들이 뛴다, 흔히 표현하는 대로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해요. 자신에게 주목을 받은 어떤 그 시간, 혹은 자신의 어떤 이 달란트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놓치지 말고 자신의 은사, 자신의 달란트를 발휘해야지만 기회를 포착하게 되어진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아마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주목을 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 주목을 받았을 때에 마치 그 순간이 기회이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뽐내려고 하는 게 어떤 이 사회의 흐름이 아닐까 싶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그러한 마음이셨다면 아마 8장 1절이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순간,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이야기를 나눴죠. 그 영향력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이 따랐죠. 많은 무리가 따라는 그 순간 아마 눈에 띄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면 어쩌면 보다 나은 영향력이 이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그 영향력의 열매를 맺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이야기되어지는 그 다음의 주제는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합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이름조차 기억되어 있지 않은 한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어져요. 이 당시에 나병 환자는 레위기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로 공동체 안에 포함되어져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마을에서 쫓겨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동체 안에 나병 환자가 포함되어져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공동체 안에 나병 환자가 들어올 수도 없을 뿐더러 만약 들어왔다면 이 공동체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며 그를 내치고 그를 아마 멸시하며 쫓겨나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전후맥의 이야기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일까 살펴보면 주제에 따라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마태의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그 안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놓여져 있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누구를 향했다? 나병 환자를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본 마음의 상태를 주목해서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이 땅의 권세자, 이 땅의 힘 있는 자, 이 땅의 지혜자,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목하고 특히 예수님이 찾아 나갔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병 환자예요. 그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는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떠한 공동체 안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찾아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엿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그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며 기뻐하실까? 한 주에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좀 더 나은 모습,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혹여나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랑하는 순간이 있었다면 그 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을까? 마치 내가 한 행동의 근거에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할 그 순간을 찾게 되어져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볼 때, 기도할 때 마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면 나를 기쁘고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실까? 반대로 그런 일이 없다면, 그러한 행동이 없다면 우리의 상황은 어때요?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어져요. 왜? 그러한 행동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정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키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면 그의 마음은 어떠실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부모님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저희 집안에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저희 세 자녀의 어머니가 세 자녀를 키우시기 위해서 엄청 욕도 하시고 강하게 키우셨어요.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도 해요. 정말 어머니가 우리를 낳으셨나? 혹여나 주워온 건 아닌가? 그럴 정도로 심한 욕을 하셨기 때문에 좀 커서 그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어머니는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 큰 아들을 사랑하실까? 아니면 막내 아들을 사랑하실까? 아니면 가운데 아들은 늘 우리 둘째 형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는 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양쪽에 치여가지고 혼자 자랐다라고 이 서운한 마음을 가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의 마음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서로 다른 느낌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막내예요. 막내로 태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어머니가 예뻐하셨고 사랑을 많이 주셨던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 혹은 자녀로서 이 자녀의 마음을, 자녀를 향한 부모님들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 누구를 가장 많이 사랑하실까요? 누구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똑같이 사랑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그렇죠. 똑같이 사랑해서 다 주고 싶지만 다 줄 수가 없잖아요. 나에게 있는 거 한계가 있는데 사랑이란 마음도 제한이 있고 사랑이란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라도 가지고 있는 게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줄 수 있는 한계가 늘 우리에게 연약함으로 찾아와요. 부모님들에게 더 주지 못해서 마음이 아파요. 여기서 질문.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아픈 손가락.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다 똑같이 사랑해요? 그렇지 않아요. 더 못났고 더 아프고 더 연약한 자에게 그 마음이 쏠리게 되어 있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잘한 아들은 잘하니까 그래도 넌 잘하니까 좀 다른 사람 주자. 좀 이렇게 연약한 자를 향해서 마음이 쏠리게끔 되어진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다 사랑하지만 깨물었을 때 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그게 어쩌면 부모의 마음이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잘난 모습, 뛰어난 모습, 능력 있는 모습, 지혜 있는 모습, 내가 이렇게 잘났노라고 이게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게 아니라 어쩌면 움츠리며 어쩌면 이 몸에 이 위축되어지는 상태로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하면서 정말 이 연약함 속에 치닫겨 살아가는 이 연약한 자를 보시며 나도 똑같이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너를 향해서 내가 더 아프다.
너를 향해서 너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아파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라는 이 인간적인 마음과도 같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연약한 자를 향하고 있어요. 스스로 고백하여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 세상의 외로움, 이 세상의 연약함에 치닫겨 살아가는 그 자를 향해 하나님이 마음 쏟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알았냐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얼마나 가졌냐고요. 말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졌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나병 환자와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지내면서 먹고 마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현장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또 다른 왕으로 등극하실지 않을까? 다윗의 왕의 이 영광이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 만약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면 내가 오른편에 앉아야지, 내가 좌편에 앉아야지 서로 싸우며 이 땅의 영광만을 생각했던 게 제자들이에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 끝까지 눈으로 확인하려고 했던 게 베드로고, 실제로 죽은 현장에 뿔뿔이 흩어지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충분히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어요.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고치시는구나. 나의 질병도 고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고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병 고치는 강건한 은혜를 향해서 나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연약한 자를 찾으시고 연약한 자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를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며 그를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오늘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래요. 그 나병 환자를 만나셨고 그의 청함을 들으시고 그를 깨끗이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흔적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뒤에 이어지는 우리 5절에서부터 이어지는 사람은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백부장은 그 당시에 나름대로는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최소한 100명 이하, 100명 이상의 부하를 거느렸던 사람이에요. 역사적인 흔적을 통해서 찾아보면 백부장은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이 단계에 걸쳐 지나가는 직분의 이 모습이에요. 백부장, 노마 시민권자였고 노마의 귀족일 확률이 높았고 이 자리를 통해서 백부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신분, 그와 같은 능력, 그와 같은 이 역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계에 부딪혀요. 어떠한 한계요?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하인이 이 병든 거예요. 무슨 병이요? 중등병. 중풍병이 걸렸는데 이 중풍병을 원어로 표현하면 이 마비가 되어진 병이라고 표현을 해요. 움직이지 못하고 이 몸이 굳어져 가는 형태의 병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병에 모든 것을 마치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권세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불려지지만 이 자신의 하인의 이 질병 앞에서는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이 한계에 부딪히며 이 연약한 자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부장이 자존심을 굽히고 자신의 이 권세와 자신의 위치를 뒤로하고 로마인이었거든요. 유대인이 추종하는, 유대인들이 신뢰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왜? 그만큼 로마 시민권자의 권위와 능력과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찾아 나서는 이 백부장의 흔적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봅니까? 능력자? 권세자? 어떠한 이 일을 이루는 자? 그렇지 않죠. 한계에 부딪혀서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이 연약함의 존재에 이 백부장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베드로의 장모, 그 장모를 비롯해서 귀신 들린 자, 수많은 병든 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들의 연약함을 찾아 그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17절의 말씀이 이런데 17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의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노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질고, 우리의 질병, 우리의 고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모든 상한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노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실 그가 이 모든 연약함을 감당하셨노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구약에 예언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을 기뻐하시냐고요.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바라보실 때에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시냐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뭔가 멋진 모습, 뭔가 나은 모습, 그것은 예수님을 믿은 열매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의 본 모습이 그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연약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뒤에 이어지는 사건 23절의 이하로 나타나는 폭풍의 배가 뒤집힐 만한 이 상황 속에 제자들의 형태를 이야기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폭풍이 치는 이 배 한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그 배 안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어요? 스릴이 넘쳐요? 재미가 넘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폭풍을 경험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야말로 배가 뒤집힐 것만 같은 이 배의 흔들림 속에 우리의 마음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에 매여 우리의 마음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주무시는, 배 밑바닥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을 판입니다. 어디 여기서 주무시고 계십니까? 빨리 일어나셔서 이 죽을 판에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을 깨우는 형태를 찾게 되어져요. 이 두려움 가운데 쌓여지는 것,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더 나아가 28절 이하에 보면 가다라 지방에 도달하는 예수님이 나와요. 가다라 지방에 도달하니까 누구를 만나냐면 무덤가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요. 무덤가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 우리 옛날에 보면 전설의 고향 보면 늘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을 붙잡고 있던 수많은 귀신의 이 무리들, 마귀 떼들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옆에 있던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건지셔요. 고치셔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 일이 순식간에 퍼져가지고 마을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와요. 마을의 사람들이 이 모든 소식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뭐라고 청합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주목하여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의 능력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나타나요? 이 마태복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4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아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무슨 마음이에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놀라운 경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최소한 그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실까? 경청해야 되잖아요. 무슨 일을 하실까? 왜 이 마을에 오셨지?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가져야 되는 게 온전한 마음 아닌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마을을 떠나십시오. 떠나주십시오.
뭐 칼을 들어서 싸울 수는 없고, 왜? 놀라운 무슨 권세가 있으니까. 이분과 싸울 수는 없고 정중하게 요청을 해요. 이 지방, 이 마을을 떠나 주옵소서. 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왜 그래요? 무슨 일이 있길래? 결국은 그 사람들은 경제적인 손해를 본 거예요. 이 당시에 이 마을의 이 입구에는 항상 공통으로 사용되어지는 목장이 있어요. 대체로 양떼들이 그곳에 놓여져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돼지떼인 거예요. 돼지떼.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소유인 거예요. 그 돼지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순식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이 사람이 나아졌다라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신의 손해적인 이 피해, 자신의 경제적인 이 손해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니까 예수님에 대한 주목, 예수님에 대한 이 마음이 전혀 같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경제적인 수단, 경제적인 필요, 경제적인 이 손해가 그 어느 때보다 두려움으로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본문의 배경에만 그렇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그냥 주머니가 좀 더 채워져 있으면, 우리 통장의 잔액이 좀 더 높아져 있으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너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 이 직장 아니어도 내가 충분히 살 수 있다. 떵떵거리며 큰 소리를 쳐요. 반대로 통장의 잔고가 떨어져. 내 주머니의 지갑에 이 지폐가 사라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작아지는 거예요. 두려워요.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인간의 연약함, 물질에 매여 철저하게 이 부족함 속에 이 두려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선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따져보면 그 질병이 있다고 해서, 건강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강건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육과 영의 연약함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 연약함을 부인하고 그 연약함을 미워서 떨쳐버릴 게 아니라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그 연약함 속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약함 속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약함에 뭔가를 뽐내서 뭔가를 거치장, 뭔가를 가꾸고 꾸며서 더 멋진 모습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의 연약함을 두고 하나님을 찾아오는 일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시고 우리 모습 그대로를 먼저 우리를 받으시고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여러분 주목하셔서 보시길 바라요. 3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느껴지셔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레위기에서는 이 나병 환자들이 부정한 자들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살 수가 없고 같이 있을 때에 거리를 둬야 하고 혹여나 부딪히거나 혹여나 이 만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정함이 옮겨진다라고 생각했던 시대예요. 실제로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옮겨지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격리하고 철저하게 거리를 두는 게 이 시대의 상황적인 배경이에요. 만약 그와 같은 이 상황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직접 오늘날의 이 지식으로 이렇게 만진다고 해서 옮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와 같은 정보를 가지고 나병 환자를 대할 때 여러분 쉽게 그를 가까이 할 수 있겠어요? 코가 떨어지고 이 입술이 떨어지고 피부가 상해져서 점점점 이 뼈가 드러나는 형태. 어떠한 학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산채로 부패되어지는 병이다. 온갖 악취가 나면서, 왜? 피부가 썩어 들어가니까. 썩어 들어가면서 악취가 나니까 이 산채로 부패되어지는 병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와 같은 자가 가까이 왔을 때 여러분이 접하고 그를 대하며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냐고. 결국 그렇지 않아요. 결국 쉽지 않아요. 내가 마음이 나빠서 못돼서가 아니라 현상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어집니까? 손을 내밀어 그를 대했다. 그를 만졌다. 여기서 이 표현되어지는 대시며라는 이 표현은 이 안았다, 껴안다, 손을 어루만졌다라는 이 표현으로 담겨져 있어요. 그냥 손을 살짝 대는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모든 사람이 피하고 모든 사람들이 격리하고 모든 사람이 그를 회피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손을 내밀어 안아주고 만지셨다라는 표현으로 담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사람의 병을 고치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말씀으로만 깨끗하게 하사, 깨끗해지라 라고 이 말씀만 하시면 그의 모든 질병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말씀하시며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셨다. 그를 안아주셨다. 그의 손을 잡아주셨다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약함을, 그 연약함을 친히 아시고 그것을 멸시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함을 어루만지시며 내가 너의 모든 상함과 너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마치 아신다는 듯이 그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 백부장에게는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백부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주 간단한 명료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성경이 사용되어진 언어는 주어를 생략해요. 일반적으로 주어를 쓰지 않아요. 왜? 동사에 주어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주어에 따라서 이 동사가 변형되어지기 때문에 이 동사만 보아도 어떠한 어떠한 사람, 단수, 복수, 그가, 그녀가 누가 이 동사의 주체가 되는지를 동사가 다 포함하고 있어요. 포함해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주어를 쓰는 것은 뭡니까? 주어를 강조할 때. 이 강조가 되어질 때 주어를 써요. 7절에 보면 굳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해서 에고라는 주어가 반복되어져서 표현되어집니다. 이건 뭐예요? 강조예요, 강조. 누가 가요? 누가 가요?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모르셨을까요? 백부장만 지혜롭고 백부장만 똑똑해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백부장만 알고 예수님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 맞춰서 말씀하십니까? 백부장에게 맞춰서, 백부장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의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시고 내가 가서 너의 이 상함, 너의 이 고통을 대신 고치시고 이루시겠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그 자리로 가시겠노라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셔요. 심지어는 오늘 본문의 이 마태복음 8장이 누가복음 7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거기에 보면 백부장이 직접 온 게 아니에요. 백부장이 직접 온 게 아니라 자기의 하인, 자기의 종을 시켜서 정중하게 예수님에게 청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 소중한 하인이 이렇게 아프다. 그러니 예수님이 좀 와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시고 좀 고쳐주기를 정중히 청하는 일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 백부장이 온 것도 아닌 종과 하인을 불러서 이 도움을 청하는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가 친히 그곳에 가겠노라고. 내가 가서 내가 그를 고쳐주겠노라라고 강조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셔요? 정확하게 우리의 약함을 아셔요. 우리의 치부를 아셔요. 숨기고 싶은 그 일, 그 모습, 그 자체를 누구보다 선명하게 예수님이 아셔요. 어쩌면 그 일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받고 이 세상으로부터 무시를 받을 수 있는 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습을 아시면서까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약함 중에
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 약함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 약함을 오히려 예수님의 강함으로 채우셔서 다시 한번 그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나의 약함이 곧 하나님의 강함으로 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 약함, 나의 멸시, 나의 고통, 나의 이 아픔을 오히려 자랑한다고. 이 마음의 고백을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그냥 멋질난 모습으로, 더 멋진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우리 생각이에요. 물론 그런 모습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때요?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의 약함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깨달아 다시 한번 내 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약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약함이 무엇이에요? 혹여나 건강? 혹여나 이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나이의 흐름 속에 이 마음이 점점점 약해져 가요. 예전에는 다 했는데 점점점 하지 못하는 또 다른 나의 연약함 때문에 속상하고 어떠한 마음이 들어요? 우울감에 빠지는 일도 종종 생겨요. 우리 학교 다니면서 학업을 하는 친구들은 열심히 공부하다가도 또 한 번 낙심되어져요. 머리가 나쁜가 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잘 안 되네.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실망감도 느끼게 되어져요. 또 시험을 준비했다가 시험이 떨어지면 그 자체가 마치 나의 자존감이냐. 이 자존감의 상처를 입어나가는 형태를 보게 되어져요. 뭐 장성하지 어르신들은 뭐 하는 일에 따라서 그 존재감이 또 다른 나타나게 되어질 텐데 이 모든 여정들은 세상의 흐름이에요. 세상의 흐름. 세상이 판단하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보여지는 그 어떠한 모습에 불과할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백부장도 어차피 한계에 부딪히고 나병 환자도 어차피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그 나병 환자와 비교되어지 그 순간 그 모습이 어디에 있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모든 연약함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다 고치실 거야. 하나님이 내 병을 다 낫게 하실 거야.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하지만 그게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면 고치시는 하나님으로 끝나요.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늘나라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고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시고 그 안에 오셔서 마치 내 마음을 아시는 듯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약함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 약한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셔요. 그 약함을 통해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주목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백부장의 모습이에요. 백부장의 모습. 한 사람만을 주목하는데 이 백부장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의 모습을 가리켜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말씀하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부장은 자신의 경험에 따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실 것인지 알 수 없어요. 백부장.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험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요. 나에게도 부하가 있는데 그 부하들로 하여금 오라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간다. 그런데 어찌 예수님이 감히 제가
찾아뵙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친히 이 집으로 방문하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겠노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본인은 가지도 않았잖아요. 자신의 종과 하인을 시켜서 정중히 청했긴 했지만 자신의 자존감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유대인의 이 스승에게, 유대인의 선생에게 청한 일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집으로 온다라는 것에 대한 감당할 수 없는 이 마음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에 따라서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면 자신도 말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 아리송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리송해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폭풍 속에 이 배 가운데, 이 폭풍 한가운데 있는 이 배 속에 들어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죽겠나이다, 빨리 일어나십시오. 예수님을 깨우면서 제자들의 이 반응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제자들을 가리켜서는 믿음이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셔요.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예수님을 더 많이 믿었을 터인데 예수님의 역사를 그 누구보다 많이 보았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백부장에게는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라고 그를 친송하고 오히려 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도 같이 한 자리에 앉을 것이다라는 천국의 영광을 이야기를 하셔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의 하나님께서 믿음을 앞세워서 싸우고 믿음을 앞세워서 마치 큰 일을 이루는 일을 표현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으셔요. 폭풍 속에 두려워 떠는 거 당연한 모습이에요. 이 배가 뒤집히듯 흔들리는 그 자리에 두려워 떠는 거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 안에 두려워 떠는 모습과도 같이 무엇이 우리에게 채워져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큰 일을 두고 어떠한 이 용맹스러운 기도, 용맹스러운 믿음의 앞세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기준이 되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동행하셔서 그분과 함께 어우러서 살아가는 믿음의 형태를 성경은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설명하기를 마틴 로이든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의 이해와 이 삶의 적용점을 깊게 이 고민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말씀을 무장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큰 일을 이루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변화되어지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나를 구별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 내가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친밀함이 느껴지고 그 친밀한 관계가 인정되어지고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1바퀴 돕니다. 전쟁을 해야 될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앞장서서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염없이 나팔을 부으며 여리고성 7바퀴를 돌아요. 사람들이 이 온정신인가? 이게 싸우러 온 사람들 마저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여리고성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러서 그 성이 무너져요. 그 여리고성을 정복을 한단 말이에요. 철저한 순종과 말씀을 통해서 승리를 해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지는 게 뭡니까? 마치 믿음을 앞세워서 아이성을 점령하려고자 하는 칼을 앞세우고 딱 보니까 아이성이 작거든요. 싸울만 하거든요. 이 정도면 우리가 군사력을 일으켜서 믿음으로 나가서 싸우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아이성을 점령할 것이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아요. 그냥 군사력의 계산을 통해서 아이성을 쳐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되어져요? 첫 번째 패배하는 일을 겪게 되어져요. 여리고성과 비교되지 않는 작은 성 아이성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패배하는 일을 겪게 되어집니다. 무슨 차이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믿음의 칼을 앞세워서 나가 싸워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까? 항상 우리가 앞장서서 믿음을 앞장서서 병고침을 받을 것이다 선포하는 게 하나님의 이 믿음의 모습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입으로 선포되어지기 전에 내 삶의 온전한 습성, 온전한 습관으로 나타날 것을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뢰를 통해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자고 일어나는 일에서부터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분을 기준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내 스스로가 멸시하고 그것을 피하고 싶고 그것을 숨기면서 믿음으로만 앞세우려고 하는 영광스러운 그 어떠한 모습을 목표로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 어떤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 연약한 그 자체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이 기쁨의 교회를 두고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기쁨의 교회가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정말 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전 그렇지 않아요. 저는 분명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지금 이 순간이라도, 지금 이 자체의 모습이라도, 혹여나 홀로 남는다 할지라도 취소할까요?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이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발맞춤의 삶이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 된다고요. 이만한 믿음이 본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백부장이 무슨 큰 일을 해서 로마 군사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선포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순간에 그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해 나갈 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이 하인이 고침을 받겠나이다. 그의 경험에 따라서 그 삶 속에 예수님을 인정해 나가는 삶이 비춰질 때 그것이 곧 믿음이 증거되어지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연약함 인정하세요. 숨기지 마세요. 그 약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와 함께 발을 맞추어 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김수지 권사님 소천하셨어요. 말라위로 선교로 가실 때가 70세였어요. 70세. 갔다 오시고 74세에 결국은 소천하셨어요. 이 몸이 면역성이 떨어져가지고 병원에 몇 개월 계시다가 이제 소천하시게 되셨는데, 말라위를 다녀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간호사 박사였기 때문에 세상이 주목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살아계시는 동안 처음 한 일이 많아요. 호스피스라는 암 환자들을 마지막까지 돌보는 일을 그분이 하셨고, 정신병 환자들을 도와주는 상담, 도와주는 일을 하시느라고 사랑의 집을 세우시고 유엔과 연결을 시켜서 놀라운 업적을 남기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그를 주목해요. 그의 죽음 속에 많은 사람들이 그 업적을 주목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만약 그런 게 없으면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그분의 소소한 일들을 이 같은 교회에 섬기면서 보게 되어져요. 전혀 그와 같은 모습이 안 나타나요. 이 권위적인 모습, 뭔가 큰 일을 이루신 모습이 아니라 그냥 옆에 계신 할머니예요. 그냥 옆에 계신 어떤 예쁘게 생기신, 곱상하게 생기신 아줌마예요, 아줌마. 그런 분이 그냥 그 순간순간의 삶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믿음으로 나타나요, 믿음.
말라위를 가게 되어진 자체를 주목하지만 우리는 그곳을 떠나게 되어진 믿음을 보게 되어져. 믿음. 70세에 이화대 교수로서 또 서울사이버대학의 총장으로서 수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도 있고 편안하게 사실 일도 많아요. 그런데 말라위로 가시는 이유, 그게 왜 가시는 거예요?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마치 계획을 세워서? 그렇지 않아요. 가기 싫으셨어요. 가기 싫었고 전혀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병든 선교사가 찾아와서 자기 죽게 생겼다고. 자기가 이 사역을 멈추게 되었노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거절을 했어요. 자기가 어떻게 가냐고. 아무 훈련도 받지 않고 가서 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가냐고. 거절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이 울림이 있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콜링이 주어지니까 결국에는 훈련을 받고 그곳에 가시는 일을 겪게 되어져요. 그 모든 과정을 봤을 때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 또 다른 큰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냥 믿음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다 보니 말라위까지 가시게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한번 더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요. 백부장을 보았을 때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었더라. 뭔가 큰 일을 했나요? 폭풍 속에 뭔가 큰 일을 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한 걸음 나아가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그 이야기도 자신의 경험에 따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에 따라 이야기했지만 그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은 보잘것도 없는데, 연약한데. 맞아요. 그 연약함 때문에, 그 보잘것함 없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믿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셔서 그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상을 채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발을 맞춰 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그 연약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한번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회복을 더하셔서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믿음을 앞세워서 나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발을 맞추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연약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 우리의 상황, 여러 가지 이 세상의 가치에 쫓겨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모습을 친히 아시고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며 우리를 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그와 함께 발을 맞추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 맺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